여러분,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그 공간이 필요하신데 그 공간과 같은 것이, 그 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겸손인 것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정말 부족한 내면과 어떤 상황과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그런 꼬여버린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겸손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동역자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완벽해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다시 얘기해서 교만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가 그것이 뭘까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룸이 없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 속에서 교만함이 찾아온다면, 그 교만함을 그 마음속에 룸으로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국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정말 다양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던, 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던, 또 어린아이들이 많던, 또는 부자가 오시던, 가난하신 분들이 오시던, 배우신 분들이 오시던, 못 배우신 분들이 오시던, 세상에 어떤 모습을 하고 왔던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다양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빨주노초 파란보로 머리를 염색하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시각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시선을 보내시겠습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빨주노초 파란보면 야, 무지개 색깔이구만, 하나님의 언약이야, 저 자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여유 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잘못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함을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다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이것만큼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공존할래야 공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교만은 죄성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만하거나 겸손하거나 아니에요. 둘 다 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면 어찌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양성을 다 중요시 여겨서 인정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겸손과 이 교만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이든지 겸손이든지 이것은 뭐라고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룸, 바로 그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우리의 인생 속에 큰 의미를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진정한 하늘의 축복, 그 벅찬 감격을 반드시 누리고야만은 그러한 겸손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설명드렸지만 겸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겸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겸손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제가 텍사스에 보면, 여기도 집들이, 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텍사스는 물가도 싸고 집값도 싸기 때문에 100만 불 정도 주는 집이면은 정말 우리 이 교회만한 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잘만 사신다면요. 예, 좀 과장해서요. 자, 그러면 이런 집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누추한 집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우와, 제가 막 눈이 돌아가고 있는데 누추하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 집은 뭐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또 어떤 경험 많이 우리들 하시죠?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의 동양의 미 때문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시고도
차린 것 없습니다. 뭘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뭐 다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만 그걸 겸손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좀 이렇게 낮추고, 그런 생각. 또 교만을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목이 좀 이렇게 뻣뻣하고 어깨를 툭툭 털면 저 사람이 교만한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영적 상태예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겸손은 영적 상태예요. 특별히 내적인 상태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캐릭터, 어떤 그 속성이 아니에요. 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한번 여기 이렇게 만지십시오. 내적인 표현이다. 내적인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사울을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또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겸손은요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 예민함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이 뭐라고요?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 한국말 참 어렵습니다. 이거 오늘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자, 시옷과 낮게 할 때의 시옷과 지읒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죠. 그렇죠? 시옷 하면은 낮게 여기는 것이요,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낮게 여기는 거는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한국말 참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낮게와 낮게의 차이인데,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우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이 겸손의 정의라고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어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나를 남보다도 낮게 여기면 그러면 그것이 겸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낮추어서 낮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비하예요. 그래서 나를 저 사람보다 좀 덜 떨어지게 낮추어야 그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비하는 절대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분명히 설사 무가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밸류를,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오늘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를 비하시킨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비하는 옷만 갈아입었지 살짝 바꾸면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는요, 이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하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확 뒤집어지는 것이 자기 비하입니다. 그래 나 이래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아니, 어떻게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면 나는 자동으로 밀려가는 것이고 낮게 여기는 것이지, 낮춰지는 것이지 어떻게 동시에 높아질 수가 있겠느냐. 참, 이걸 남을 이렇게 겉으로는 높여주는 척 하면서도 딱 구분해가지고 나는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익숙하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죠. 잘생긴 사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정말 멋지십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속으로는 잘생긴 사람 다 죽었다, 야.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가정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멋있습니다. 해놓고는 또 속으로는 엊그저께 또 싸웠다며? 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타락한 이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중심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셀프 이스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이 유아독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은,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 자체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남보다도 더 낮게 여기지 않아도 분명히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인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고, 그 사람과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실 것이다라는,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를 그런 마음에서 그를 높이고 존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존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요, 상대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낮아지지 않으면서 정말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비하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누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먼저 듣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의 예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그 9장에서 쭉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이 이런 어떤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었죠. 아버지의 그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동부바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사원 종과 함께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 나귀를 한 마리 찾는다고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나귀는커녕 우리 부모님들까지 걱정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그 종이, 그 사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 주인님, 이 지역에 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사환이라는 것은요, 종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저 뭐라고 할까요? 그 방자나 언영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되는 노예 수준보다도 더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주인에게 이 정말 엄청난 그 기스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기스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가문의 그 아들에게, 그 부잣집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분명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아니,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아마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냐,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말을 끊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이 교만했던 사람이라면 너 어떻게 사환 주제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면박을 주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니,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나귀나 찾아주는 사람이냐, 너 도대체 말 같은 얘기를 해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논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참 재밌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자 사환이 우리 또 사무엘, 그 어떤 유명하신 그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드릴 예물이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가면서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기분이 좀 언짢아서 예물이 없어라고 그냥 대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사환이 거기다 또 대놓고 또 하나 얘기하죠. 저한테 예물이 있습니다. 은 4분의 1 세켈이 있는데 그거 드리면 됩니다 얘기하죠. 아니, 그 돈이 누구 돈이야? 내 돈이 아니냐? 너 내 돈 갖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하면서 얼마든지 성질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환의 얘기를 듣고 사울은 사무엘에게로 찾아가죠. 주인의 아들이고 부자인 입장에서 그가 만일 교만했다면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사환의 말을 옳다 하고 같이 성으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반응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누가 말했든지 상관없이 처음 순간에는 어떤 감정이 욱하고 올라왔어도 아니야, 어쩌면 그에게 바른 것이 나올 수 있어,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과 귀를 여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사울이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열등의식이 있고 또 소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보여준 변화 속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10장, 오늘 읽으셨던 10장 그 앞절 조금, 10장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9절에서 12절 한번 다시 가보시죠. 9절에서 12절, 특별히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뭘 하게 되었다고요?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에게 감동된 것이 보통으로 감동된 것이 아니라고 그 뒤에 11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언하면서 성신에 감동되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교만해서, 아니 단지 소심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사환이지만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룸이 들어왔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온 것이요, 그는 예언한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겸손한 반응이 놀라웠게도 그를 진정으로 살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절했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사무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한복판을 성령 하나님이 뚫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한 종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다못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나가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게 되는 바로 그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참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요, 따라해 보시죠.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영적 균형 감각이다.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쏠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특별히 어떻게 쏠립니까?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쏠립니다.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쏠립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쏠리는 것이 언제입니까? 야, 당신이 훌륭해, 멋져, 정말 굿이야라고 얘기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은요, 마구마구 소용돌이 칩니다. 여러분, 그때에 중심을 잡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깥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는 그 원심력 속에서 우리는 좌지우지됩니다. 그렇게 쏠리기 시작하면 내면의 균형이 무너져요. 내면의 균형이 무너지면 내적 질서가 무너지고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 보십시오. 호황찬란한 스팟라이트를 받고 그 억대의 연봉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누구라고 지켜 세웠지만, 그러나 이러한 원심력에 의한 쏠림 현상에서 내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모습의 삶이 정말 형편없이 무너지는, 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내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나의 본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여기저기 휩쓸리면서 지금 마구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시 중심으로, 다시 중앙으로, 다시 온전함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세울 때에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만 하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절차들은 다 끝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왕입니다라고만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사울 찾았는데요, 사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지?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하면서 놀래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왔다. 지금 행구 뒤에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구가 뭐냐면 러기지예요. 여러분 그 공항에서 이렇게 배게지 클레임 하실 때 짐들 막 이만큼 쌓이는 거 보시죠? 그 뒤에 그냥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람이요. 아니 도대체 왜 거기에 숨었을까? 우리는 단지 소심해서 마음이 열등감이 의식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었어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지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그랬다면 저 사람요 하면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왕이 하면서 우리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면 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께 만세하면서 온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의 왕이 이 자리에 있구나 하면서 감개무량하며 박수를 치며 만세 삼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것은 행구 사이에 숨은 것, 그것이 겸손의 행동인데 환호와 주목과 그리고 갈채와 칭찬이 끝없이 우리의 삶을 소용돌이치게 만들 때에 오히려 그런 자극 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 나는 그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얘기에 이렇게 쏠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소리에 이렇게 쏠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스팟라이트를 받고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소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절단하고 절연히 끊고 그 바깥으로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뒤로 돌아가서 조용히 홀로 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하는 바로 그 영혼들이 겸손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행구 뒤에 숨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정말 미국이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성장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은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호텔에 들어가셨는데 그날 따라서 호텔에 방을 한 방도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야 큰일 났네, 오늘 바깥에서 객사하겠네 라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그래도 어디서 잘 데가 없습니까? 라고 찾고 있었는데 그 옆에 어떤 한 노신사가 제가 얻은 방이 좀 큰데 같이 주무시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괜찮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방에 같이 들어가셔서 이제 같이 주무시게 됐대요.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주무시려고 하는데 그 자신을 그 방으로 인도해낸 그 노신사가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하루의 일정과 여정을 위해서 또 내일 있을 모든 일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참 이분이 신실하신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벌써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성경책 보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 참 노신사가 참 대단하신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통성명회 한번 하고 제가 연락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분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윌리엄 제임스 오브라이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서 웃으면서 지금 미국 국방부 국무장관과 이름이
동일하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씩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무장관 수준 되면 그런 호텔에 혼자 오겠습니까? 최소한 경호원들과 최소한 리무진과 그리고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큰 방을 하나 독점을 해서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고 자신의 공간만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국무를 시행한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그날 그 허름한 호텔에 혼자 와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정치와 세계 질서와 여러 가지 미국의 질서들을 감당해야 될 그 중차대한 임무를 맡을 때에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 소용돌이 치는 스팟라이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바로 그가 그렇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기에 미국이 그나마 이렇게 건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왕을 세우는 마지막 모습에 또 하나 이렇게 드러납니다. 27절 한번 가보시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7절요. 423페이지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비류라는 말 제가 이미 새벽이라든지 많이 설명을 드렸죠. 비류라는 말은 NIV 성경에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말 그대로 깡패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조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왕이야 당장 끌어내려 예배드릴 가치 없어라 하면서 별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어내고는 옆에서 수군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아니 뭐 내가 왕 되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나? 그리고 내가 뭐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뭐 나쁜 짓 하려도 했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뽑아서 세웠는데 하면서 마음속에 울분과 그 분노가 치밀러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뭐라고 했었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럴 때 우리는 흥분하기 쉽습니다. 또 흥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정당화시킵니다. 그것조차도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는 마음 물결 한복판에 서 있다면 정말 우리는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빨리 합류해서 빨리 해결하고 빨리 진행하자라는 우리의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영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에 그렇다고 누구에게 나가서 얘기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한결같이 대답하시는 대답이 하나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항상 한 말씀만 하시고 항상 동일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지금 조영기 목사님 지금은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정말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초기 당시에 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이제 초기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던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가 다들 퀘스천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뭐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은사를 받으신 분이다,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예언집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한참 바쁘실 때에 어떤 한 분의 병실을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그 병실을 찾아가는 것도 보통 분이 아니시겠죠? 아마 장로님들 중에서도 아마 수석 장로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실을 찾아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워낙 사람들이 붐벼서 이제 딱 타고 내려가셔서 병실을 가셔야 되는데 딱 타려고 하니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래요. 그래서 아유 지금 뭐 언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냥 타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자. 이렇게 장로님들과 수행원들과 같이 그래서 타셨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막아섭니다. 엘리베이터 거리요. 엘리베이터 거리 어디로 가십니까? 내려가십니까? 올라가십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갑니다 했더니 지금 이건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에 타세요. 아주 쌀쌀맞게 싹 거절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는 바빠서 여태까지 앞에서 몇 분을 기다렸는데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더라도 좀 인내해 달라 이랬는데 엘리베이터 거리 안 됩니다. 어르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면서 아주 생뚱맞게 이렇게 잘라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왔답니다. 아니 이 내 딸뻘되는 인간이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쌀쌀맞게 대할까? 도대체 이 지금 회사가 이 병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울컥하는 그 분노가 좀 올라오셨다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는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순간적이나마 하셨답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순간적으로 응답을 하셨답니다. 이거는 직접 인용을 해야 아마 실감이 나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조금 무리한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 조영규 목사님에게 직접 그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용기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아냐? 그냥 내려. 그냥 내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 여자는 하루 종일 시달렸어. 그리고 너같이 아무렇게나 타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심지어 상관한테까지 지금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금 업무를 너무너무 힘겹게 하고 있는 여자야. 이 자매야. 오히려 너는 저주하거나 그래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건 합당하지가 않다. 축복하거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셨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내리셔서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축복 기도를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의 미심하다 그런 반응으로 축복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너무너무 깊은 평강이 찾아오셨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단서를 얻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초기에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초기에 그렇게 큰 역사에 획을 긋는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큰 부흥의 물결의 주역이 되셨던 것은 바로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룸을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런 겸손함이 그에게 있으셨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이런 구설수가 많습니다. 저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분별해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분에게 겸손함이 사라지셨구나. 그래서 저는 중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구절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성경구절 있죠?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겸손한 그 영혼은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이 유약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겸손,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 균형 감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